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의 이름을 보통 좋은 선한 기대를 갖고 짓습니다. 제 큰아들의 이름 은총입니다. 성이 신가니까요, 붙이면 신은총입니다. 이렇기에 이 이름이 학생 시절에 부담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이름이 신은총이니 학생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틀림없이 목회자의 아들이라고 대부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형편없이 사는 사람도 들어있곤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보통 그 이름과 비슷한 삶을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명시켜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인데요, 한자 더 붙여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시켜 주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 이름하고 삶하고 거의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름에 요나 야자가 들어가면 여호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 여호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거꾸로 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엘리야는 그 이름대로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엘리야의 별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앞에 붙는 칭호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표적인 별명이 또 하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과 누가 진짜 신이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을 다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하고 테스트 시합을 했습니다. 원래는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요청할 때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데리고 와라 했는데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한번 테스트하자, 누가 진짜인지 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실제 대결은 850대 1이 아니고요, 450대 1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번개를 치고 불을 붙이는 신은 바알입니다.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고요, 다산의 신이라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것은 자기들은 바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 전에 물을 12통이나 부어놨는데요, 기름이 아니라 물을 부어놨는데 물까지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기도하니까 3년 6개월간 우로가 있지 않았습니다. 비만 안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우기는 짧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맑은 날입니다. 근데 식물들이 어떻게 삽니까? 충분히 내리는, 얼마나 충분히 내리느냐,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요, 지금도 차량에 물이 고입니다. 그 물 가지고 세차를 할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런 이슬 먹고 식물들이 자랐는데요, 비와 이슬이 그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뒤에 이어지는 본문은 기도하니 비가 또 내립니다.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립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선지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능력의 힘의 원천은 엘리야 자신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또 다른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텐데요, 기도의 응답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제가 나눈다면, 첫 번째는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고 때를 따라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공급과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요, 정말 3년 6개월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저 북쪽 시돈 땅에 가라. 사르밧 땅에 과부가 있을 거다. 거기 가면 먹을 것을 달라 해라 했습니다. 갔더니 다 떨어지고 마지막 그 기름 가지고 반죽해서 먹을 빵밖에 없습니다. 그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거 나다오 했습니다. 공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축복하실 때 통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공급하시지만 사실상 그 사르밧 과부를 눈여겨보시고 그 3년 6개월 기간 동안에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못 살겠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 통해 가지고 하루에 2차례씩 먹을 것을 공수해 주셨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일용할 물질, 일용할 건강, 일용할 모든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큰아들이 93년 10월 9일 날 태어났습니다. 한글날 태어나서 제 동생이 조카 이름을 신한글이라고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은총이라고 지었지만은요, 제 아내가 신혼 때 임신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육전도사인데 주일날 출산하면 제가 맡은 부서도 있고 그런데 주일날 출산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7일 중에 하루니까요 7분의 1입니다 주일날 태어날 일은. 그러니까 그건 응답이 쉬웠습니다. 토요일날 93년 10월 9일 토요일날 우리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산해서 월요일날 퇴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회 가는데 지장 없게 그 전날까지, 아니요 그 전주까지 만삭인 제 아내가 찬양대 그대로 섰고요, 한 번 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그때 받는 교육 전도사 사례가 31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이면 30만 원이지 왜 31만 원인지 제가 지금도 이유는 모르는데요, 교회에서 정한 사례가 31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한 마당에 병원비 걱정하려니까 이거 참 그렇더라고요. 부모님께 결혼한 마당에 분가했는데 병원비 좀 부탁하려니까 너무너무 또 자존심도 상하고요. 하나님, 이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모레 우리 아내 출산하고 이게 퇴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병원비는요, 주일까지 병원비가 없으면 월요일 아침에 가서 이거 퇴원도 못 시키는데, 그럼 월요일 아침에 부모님께 손을 내밀고 송금 좀 해달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돈 좀 내라 주이소 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일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육자 회의를 모든 사역 마치고 교육자실에서 다 마쳤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 전도사들 몇 사람 가지 말고 다 남아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교육 전도사가 3명이라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면 4명이 들었습니다. 남자 3사람, 여자 1사람. 그런데 전부 다 동기였어요. 한 분은
이미 천국 갔습니다. 심장마비로 가슴 아프게. 한 분은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한 동기 여자분은 오영희 군사님, 우리 오영희 군사님의 언니입니다. 언니가 저하고 같이 전도사에 있습니다. 누님이신데요. 네 사람 교육연사 남아라 이러더라고요. 왜 남아라시지? 그래서 10월 10일 날 남아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어디 나갔다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봉투를 4개 들고 오셨어요. 하나씩 다 주시더라고요. 이거 학비에 교육연사 보태 써라. 우리 장학위원회 장학금이 좀 남았는데 이거 다 보태 써라. 10월 10일 아닙니까? 이미 뭐 등록금 다 냈고요. 학기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태 써라 하고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요, 딱 30만 원 들어있더라고. 거의 한 달 살이 정도 있더라고요. 다음 날 가서 병원비를 계산했더니 29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올 때 택시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도우시고 사르밧 과부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팔은 짧아지지 않았고 오늘도 우리의 생활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일상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지만 절박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대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면 목숨 날아갑니다. 이기면 450명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 백성을 미혹한 죄를 밀어서 처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그럼 이 문제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에 그리고요, 뭐랍니까? 나중에 그 사르밧 과부 집에 먼저 갔는데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기인들을 주의 종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며칠 뒤에 그 과부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린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이거 놓고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절박한 순간, 하나님 외에 도와주리가 없다 하며 매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완전히 우상 숭배로,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가 36절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야 여호와는 엘리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이름대로 그의 사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늘 평상시에도 응답하시지만 절박한 문제에도 부르짖고 매달릴 때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뭐 기도해도 별일 없더라.
안 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더라. 내 별로 기도 안 하는데 우리 애 잘 되고, 내 기도 안 하는데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기도 안 하는데 돈도 잘 벌고, 뭐 기도할 이유가 뭐 있나?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더라.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기도 안 해도 복을 많이 받더라, 이런 생각 드세요? 그 축복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왜요? 내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다가 가라. 그냥 이 땅에서 네가 잘 되든지 마든지 그냥 해라. 나하고 관계없다. 하나님께서 손 뗀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믿음 생활 안 하는데 잘 된다고요? 내 자식 아니니까 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면 매 듭니다. 그리 살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매를 안 드신다고요? 그 복 아닙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버리셨나? 믿음 생활 안 하는데도 저렇게 사업 잘 되고 애가 잘 돼? 이거 걱정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 놓고요, 절박한 문제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세 번째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는 응답이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내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낙심 가운데 있다가 소망을 가집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힘이 납니다, 여러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감사가 나오고요, 평강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요, 기도했는데 내 자식 놓고 기도했어요. 자식만 생각하면 걱정되고 염려되고 눈물 나고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자식의 길이 안 열려요. 똑같아요. 그런데 걱정이 안 돼요. 그날부터는, 어느 날부터요. 자식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 평안해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성복 입잖아요. 옛날에 양복 맞출 때 가봉하러 갑니다. 이미 거의 다 완성된 제품입니다. 가봉할 때요. 이미 먼저 주시는 응답이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회복시키는 은혜,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이 처형당했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생각하니까 너무 분해요. 자기가 데려온 이방의 제사장들인데요, 그 사람 보내가지고 내가 반드시 네 죽일 거야 협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조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엘리야가 갑자기 낙심했습니다. 지금 체포자가 막 수십 명이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스러워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근원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밑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로뎀 나무가 버드나무처럼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늘이 많이 지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나무입니다. 그게 더 이상 그 조그만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너 못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기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글자로 적어놔서 좀 교양 있게 적어놨죠. 하나님께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날 데려가소 하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었어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마사지를 해주고요, 또 나타나가지고 또 먹이고 또 마사지를 하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못합니다 했던 그가 다시 일어나서 능력의 사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 응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위로하시고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요. 아합이 죽이려고 해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가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내 일터, 내 자녀, 내 가정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심어 주셨다면 나머지 환경 문제는 시간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 받습니까?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승부를 거는 기도. 그는 승부를 걸었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응답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응답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갈멜산에서 응답이 없으면 나는 처형당합니다. 없는 여호와를 있다고 거짓말하고 백성을 미혹한 죄로 내가 죽습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 안 살아나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복도 많아서 응답해 주시면 훨씬 좋고 응답 안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승부를 거는 기도입니다.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가운데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사가 총을 들고 나갈 때 막 이기면 좋고 뭐 지도 뭐 괜찮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 장병들 하는 그 인터뷰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50대가 총을 들고 서 있어요. 징병도 아닌데 어떻게 왔습니까? 내 아들이 20대 군인인데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나도 나와야죠. 여러분, 이럴 때에 반드시 내가 이긴다는 마음으로 와야지, 뭐 전쟁하다가 뭐 적당히 휴전되겠지, 뭐 전쟁하다가 이기면 좋고 뭐 지도 그만이고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총을 든 군인은요, 반드시 이긴다, 이기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다, 싸우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응답 아니면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매달립니다. 승부를 거는 기도였고 목숨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넣고요, 이길 밖에 없다 했습니다.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를 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습니다. 서서 손을 높이 듭니다. 고개를 하늘을 듭니다.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정석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만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산기도 간 겁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일상의 기도하고 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그의 머리가 무릎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집에서 해보세요. 필라테스 강사 아니면, 요가 강사 아니면 머리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도 안 들어갑니다. 머리가 어떻게 무릎에 들어갑니까? 평소에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이 엘리야의 기도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분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힘을 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모세 혈관이 딱 터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도 응답되면 좋고 뭐 아니면 그만이고 아닙니다. 승부를 걸고요, 목숨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43절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간절히 한 2시간 기도하다가 봐봐라, 파란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색깔로 표시하면 파란색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요. 그 우기 잠깐인 비가 안 오니까요. 온통 파란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색깔로 하면 파란색입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국기 보세요. 하얀 바탕에 파란 선밖에 없고, 파란 선과 파란 다윗의 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한 2시간 기도 가봐라. 없습니다. 가봐라. 7번 했다는 게 뭡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는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응답이 큰 먹구름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끈질겼습니다. 대충 5-6번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응답 올 때까지 매달렸습니다. 제가 길에서 읽지 않았는데요,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비가 올 거니까 먼저 내려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포장도로면 비 오나 안 오나 관계없을 텐데 이 고대 사회 아닙니까? 비 오면 질퍽질퍽 해가지고요, 마차가 못 다닙니다. 그러니 왕이요, 비 올 거니까 미리 가세요 합니다. 그 자기는 산꼭대기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릴 때요, 그가 허리를 동였습니다. 아마 겉옷을 벗었겠죠. 묶었을 것입니다. 뛰어갑니다.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마차가 먼저 내려갔는데 산에서 뛰어내리는데 마차 앞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마차보다 먼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를 찾다가 너무 재미있는 구절을 읽었어요.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엄청 동감했습니다. 그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허리를 동였습니다. 그리고 뛰어가면서 아합 왕의 마차를 초월해가지고 앞에서 뛰어갔습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프레이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 이렇게 했겠죠. 옷을 벗었습니다. 허리를 동였습니다. 나중에는 했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요, 왕의 마차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 여호와시다, 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보아라 보아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성부를 거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창회 가서 선포하세요. 동창회 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번에 이렇게 응답하셨다. 명절 때 모일 때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보았느냐 보았느냐. 지금 엘리야가 그런 프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도 있을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올 때까지 승부를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스토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올 연말에요, 올 한 해 받은 응답을 계산할 때에 작년보다 갑절의 응답이 넘치는 엘리야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되고, 엘리야의 그 프레이드가 우리의 프레이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승부를 거는